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짧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3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짧습니다. 본문이 한 절입니다. 근데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뭔가, 우리 5장의 소제목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소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 이야기들을 먼저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우리 쭉 한번 11절부터 보면 덕을 세워라, 서로 권면해서 덕을 세워라. 그리고 지도자들 12절 보면 지도자를, 리더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지도자와 화목해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14절, 또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15절에 나오죠. 또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쭉 지금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 하다가 5장에 두 말씀만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라고 그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예언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좀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예언입니다. 예언. 미리 예자.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미리 예자, 말씀 언자. 이렇게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올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도 이런 예언일까요? 이 예자가 아니에요. 이 예자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이고, 이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개념입니다. 이런 예자예요. 다음 넘기면, 이건 뭐냐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다르죠? 맡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맡기면 주로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돈 맡기잖아. 예금한다 할 때 예자, 이 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같은 예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꼭 앞날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앞날을 미리 점치듯이 알고 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맡겨주신 말씀에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은 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현재 사건들. 니네들 삶을 똑바로 살아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선포도 있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말씀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말씀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떨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운데 감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말씀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누구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두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맡긴다. 이게 예언인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맡은 말씀을. 이게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다음 화면에 보면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목원들에게 힘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갈 수도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혓바닥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나옵니다. 내가 여러 선자들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그 선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대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가 물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주석을 찾고 연구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준비한 걸. 왜? 성령께 내어드리는 게. 이걸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본문은 내가 준비한 원고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그대로,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자들 잘 들으세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떠오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했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이 또 받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 말하는 거래요. 아시겠죠?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일종의 맡길 예자. 그러니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예. 자,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야,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관 같은 하수관, 상수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받은 말씀을 청중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궁금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에. 참 재밌는 장면인데, 시드기야 왕은 왕궁에서 정말로 뭐 희희낙낙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당시에 토굴에 갇혀 있었다고요. 근데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낸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불어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때 자 자기는 왕궁에서 평화롭게 거하는데 거기는 말씀의 임자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근데 토굴에 갇혀 있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서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 모세,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맡겨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세요? 선포만 끝낸 게 아니죠. 선포만 하면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꼭 아셔야 돼요. 그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받은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준행하리다 끝났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맡겨서 전달했는지 뭘 행했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세가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소위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뭐 호세아, 나훔, 뭐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들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하나님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위해서 내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전하면 구약의 말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왜 하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레위기 말씀이 아니 민수기 말씀이 나 뭔 상관이라고 바쁜데 이런 말씀을 하나?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자가 통탄했던 것도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8장 12절에 이 백성이 만 가지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백성들이 옛날 성경에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여겼더라 이래요. 요즘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 가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제발 좀 내게 좀 내 마음 심정 좀 헤아리고 내 뜻을 좀 알아다 만 가지로 율법과 율례를 기록했는데 백성들은 이상히 여겼다는 거 나와는 상관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슬럼프가 왔대요. 왜 슬럼프가 왔는지 모르겠대. 근데 나는 알겠거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이 여겨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나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너만 그 슬럼프를 모르니? 그랬더니 글쎄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더라고. 잘 보세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결론이 기록된 말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기록된 이 성경책이 예언이라니까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예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 성경.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떠나지 말게 하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 전쟁 물자를 준비해라, 리더십을 키워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들을 묵상.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감할 때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칫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이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 복상하세요. 우리 뭐 리딩 지저스 하세요. 이렇게 애가 닳도록 해도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 돌아가서 권면하세요. 성경 읽고 말씀 떠나면 안 되더라. 성경책을 어디다 뒀더라 이러지 말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자, 시편 1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 그게 예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왜 복 줬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바쁘게 사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쩔 때는 안쓰럽고 그러니까 나까지 힘 보태지 말자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운전할 때 오가면서 앉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돼. 묵상하는 거. 또 하나 방언하는 거. 이거 두 가지. 찬송하셔도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묵상했던 말씀 되새김질하고 묵상이라는 뜻 자체가 하가라는 뜻 자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설교는 왜 필요한가? 내가 하면 되지. 예. 자, 다시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게 기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그래서 설교자가 성령이 영감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리더자가 됐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영감과 조명이 없으면 다 육신의 쓰레기 같은 소리만 나와요. 정말로. 집사인데 나하고 똑같은 그냥 희노애락과 세상적인 희노애락과 세상적인 말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영감하시고 내 안에 부어진 것 그냥 나는 입만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한 에베소서에 설교자는 에베소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적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우리가 자주 알지만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말씀이 있으니까 혼자 읽다가 못 알아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에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래요. 자, 뭐예요? 설교는 뭐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길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놀라운 소동 가운데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이게 막 낙심이 들고 절망이 들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세요. 이게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데 딱딱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설교자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정의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디에 어떤 스타 목사가 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목사가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화면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목자를 책을 펴니다. 펴가지고 말씀을 펴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그때 단순히 말씀을 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 뭘 해줘요? 뜻을 화면 보세요. 뜻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백성에게 어떻게 해줬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예? 이게 설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는 목사가 그냥 시간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지금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에요. 다시 봄이네요. 지금 탄핵인데 어렵죠? 경기가 어렵지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탄핵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고상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예?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줘서 깨닫게 하라고 설교자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화면 보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진실로 그러한 줄로 그러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또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 선포할 때 존경의 표시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말씀 봉독할 때 주일날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할까? 자, 또 뭐라 할까 싶어 안 해. 자,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가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이러지 말아요. 뭐 여기 계신 분 그런 분들 없지만은 한 번씩 다리 꼬고 이러는 사람 보면 가서 다리 몽대로 콱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 이루고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말씀이 예언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언이 뭐냐? 이 외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도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건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좀 올해는 우리 교회 한번 수련회를 한번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저 강화도에서 수련자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말고 강사 목사님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수련회를 좀 할까. 이때 우리 또 인카운터도 좀 하고 은사 집회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은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12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 큰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요, 진짜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믿음의 은사입니다. 진짜 귀한 믿음의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 은사, 치유 은사, 능력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 분별케 하는 은사 주시고 방언의 은사 주시고 통역함도 주세요. 통역함도. 좀 우리 교회에 좀 통역하는 좀 분이 있으면 좋겠어. 자, 또 한 성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은사로서 선물로서 또 예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굉장히 이 예언의 문제가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언급해 놓고 12장에서 13장에서 예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요.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이란 은사는 되게 신비한 거구나.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보통에는 알 수 없는데
아,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예언, 이게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래 놓고는 2절에서 예언을 설명해 놓고는 바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9절에 우리가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될 게 뭐냐? 이게 9절에 뭐라 그래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겠어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부분적으로 주시는 걸 가지고 이거를 코끼리 마치 어린 왕자의 코끼리 그 다리 만지고 이거 전부 따르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분별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셔요. 알려주셔요. 제게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분별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통로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겁니다.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면 그 불완전한 인간 속에서 이제 이게 더 밖으로 나갈 때 망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언제나 예언은 부분적이다. 자, 그래서 14장 가서도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언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14장 1절에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예언을 어떻게 하래요? 하려고 하래. 하려고 하래.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방언하고 예언의 차이가 있는데 방언 잘 보세요. 방언하시는 분들 우리 다 방언하시는 분 하시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게 당연해요. 근데 방언 은사 받아놓고도 못 알아듣는 소리 맨날 해봐야 뭐라고 안 해.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때 막 하나님 만지시기도 하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내 안에 내 영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중보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또 알게 하시고 통변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방언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다고 안 한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방언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근데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래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방언의 은사는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건 방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모든 은사 중에 그래서 가장 내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건 사실 방언 은사가 제일 유익한 거예요. 왜? 내 덕을 세우는 건 방언 은사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것들은 다 교회의 덕이에요. 공동체의 덕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모세가 받았던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성도나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을 확 내 안에 감동하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기도가 선포된다든지 낙심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달한다든지 근데 낙심된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왜? 이 사람 비밀이거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된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안수기도는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유가 있지만 설명은 안 하고 어쨌든 안수기도를 하면서 한 번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냥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펑펑 울더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막 회의가 들었대. 의심이 들고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이에요. 어?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좀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 비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다 우연히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운한 적이 있다고. 신학교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 개척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은 진짜 눈 감고 막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진짜 새해를 행하실 것 같고 막 사막 길을 여실 것 같은데 눈 떠보면 두 사람밖에 없어. 눈 떠보면 두 사람이야. 눈 감으면 막 기도하면 막 동백에서 뭔가 역사 나타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 눈 떠보면 두 사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행하실 더 크신 새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첫 주일 설교가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었어요.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처한 형편과 가정 상황, 개인적인 감정, 속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맡겨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책망하세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14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하는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감을 갖게 하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그런데 이제 막 대부분 어떤 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물을 이렇게 특히 요즘 그 신사도 운동하는 계열, 그런 계통의 교회에서 보면 막 사도를 뭐 자기들끼리 임명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미래의 일을 뭐 다 예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막 이러는데 다 가짜예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보면 그래서 분별하라 그런 거 29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성경 말씀 아닌 것을 너무 성경 말씀인 것처럼 확고하게 이렇게 전달하지 마세요. 분별하시고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조심스럽지만 우리 함께 분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은 이건 점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예언은 분별. 근데 분별의 원칙이 있어. 너무 쉬워. 자, 우리에게 이미 기록하신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감동을 하신 말씀이 이미 이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화면 보세요. 화면에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자칭 선자가 일어나서 꿈꿨대. 이적도 행하고 뭐 신기한 일도 행하고 막 몇 가지는 막 맞추기도 한데 정말로 야 신기하네 기사가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인데 거기 따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야, 용안에 한 가볼까? 야, 저쪽에 방배동에 재림 예수가 왔대. 또 이러고. 야, 저기 동천동에 재림 예수님 왔단다, 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60분이나 계신대잖아요.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도 계셔 한 분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너무 참 성도들이 순진해. 자,
또 그다음 이사야 8장 20절 화면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맞지 않으면 어때요? 아침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마땅히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근데 알아야 말씀을 따라가지. 예? 말씀과 맞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이런 소리 하면 다 가짜라니까. 목사님 이번엔 진짜 같은데 가짜라니까. 예수님도 그날 그 시는 다 모른다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사도행전에도 그날 알려고 하지 말잖아. 신경 끄내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날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뭐 1992년 12월 28일 날 그것도 꿈꿔서 받은 거잖아요. 꿈꿨는데 1998, 10, 28 이걸 숫자를 봐가지고 그날이 나온 거예요. 아세요? 무수히 가짜들이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뭘로 하는가? 예수님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로 하는가? 열매로 하나요. 열매. 그들의 삶, 열매 알 수 있어요. 구약에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워낙 이 가짜들이 많으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이게 돼요.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 보면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내용이 뭐냐? 간음을 해. 거짓말을 말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한대요? 강하게 만든다. 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뭐 이런 거야. 괜찮아.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있는 것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신대. 사랑하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하여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름없게 만들면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 말씀이 없으면. 아시겠어요? 다음 16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한 묵시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음 화면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는가 화면 보시면 이래 평안하리라. 평안하시지요? 괜찮을 거예요? 예?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동성애도 괜찮아요. 예? 모든 사랑은 다 사랑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가짜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면, 진짜는 뭐라고 말하는가? 악한 개가 낙하에 돌이키가 있어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동성애 축제 가서 거기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짜예요.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보니까 이 도둑질하는 선자들 내가 친대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세요. 분별하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우리 리딩 지저스 하자고 지금 하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말씀을 너무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어디다 뒀지 성경책 이러지 마세요. 말씀 소중히 여기시고 묵상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도 나에게 하신 말씀. 선포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는 게 설교고 풀어주는 게 설교고 그것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로서 예언이에요. 나 우리 교회가 다 예언의 은사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수전도단에 보면은 미국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마치 제 속을 이렇게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제 속을 들었다 나온 것처럼 제 속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 축복의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어요. 이 은사도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두세 사람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그러니까 힘있게 기도할 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마르고 곤고해지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결핍이 오고 곤핍해지고 정말 정서적으로 소통하기가 싫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회복이 안 돼요. 육체가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잠 안 자도 돼. 제가 요즘엔 갱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3박 4일 동안 잠을 1시간도 안 자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1시간도 안 잤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성령의 하나님 은혜에 취하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곤고하고 마음적으로 또 여러분들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이 가득한 그런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상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